컨티뉴. 네. 네, 오늘 바이블 맵 시간에 함께한 또 우리 이곳에 모이신 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이 시간 하고 있는 분들, 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또 은혜와 또 소망이 함께하길 바라고,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찬양을 한 곡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다 온라인으로도 다 동의한 줄 믿고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실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 참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것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또 나의 생각들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참 되게 바르게 주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생각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한국 찬양을 하고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드디어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나 귀한 또 은혜이고 오랜 시간 여러분 이 복음서 언제 끝나나 참 길고도 길다 했는데 여러분 거의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지금 저와 같이 함께 배우고 이렇게 밑줄 치고 읽는 거는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접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대원 수준이 한 7, 80%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시고 또 읽으시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들고 뭐 밑줄 치고 또 밑줄 친 걸 또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하셨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 현장 계신 분들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에서도 네, 그 하나님의 그 아멘 소리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또 열심히 봐야 되고 정말 연구해야 되고 또 암송하면서 보면 매우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영혼의 사실은 양식이죠. 예, 오늘 이 시간도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갈 텐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우리 여러분들 책들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마다 좀 달라서 어떤 책들은 뭐 334쪽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고요. 또 297쪽 뭐 9쪽 예 요쪽에서 시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 이제 두 권이 조금 네 이렇게 개정판이 나와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도행전 우리 30년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책은요 336페이지고요. 옛날 좀 이 개정판 전에는 298쪽입니다. 거기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 한눈에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예, 가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까? 네, 302. 예, 옛날 책 302. 숲 둘러보기 예, 조금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좀. 네. 아무튼 숲 둘러보기라는 데를 찾으시면 그 언저리 있습니다. 예. 숲 둘러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네, 한번 살펴 보시면 그 부분 네 같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숲 둘러보기는 이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다루기 전에 사도행전 좀 전체 개관을 예, 한번 예, 좀 살펴보고 예, 가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이 워낙 또 광범위한 책이고 또 이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있지 않습니까? 13권의 바울 서신이 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 서신도 중간 사이사이에 그 바울 서신이 쓰여진 그 연대별로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끝나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면 바울 서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디모데 전후, 로마서 다 끝나게 돼요. 바울 서신 13권과 그래서 같이 읽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다녔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랜 시간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좀 개요를 좀 설명을 좀 같이 이 시간 뭐 노트 필기하실 분들은 노트 필기하셔도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네. 하란 얘기겠죠.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해두시면 유익합니다. 네, 이건 따로 책에 없고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온 겁니다. 자, 별명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교행전. 네. 성령행전 혹은 네. 선교행전. 사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셨던 사역하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사도행전에 이제 하나하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특히 성령님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모든 사도들의 발걸음과 또 모든 사역들, 또 교회들의 모든 일들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능력들이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 2장인데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자, 두 번째는 선교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행전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이 교회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성령과 선교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둘 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교회였고, 또 이제 선교가 일어난 것도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것이. 이걸 살펴본 이유가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 그 출발점을, 그 뿌리를, 근원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그를 도왔던 의사 누가죠. 누가는 또 어떤 복음서를 썼습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많은 이제 사역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가장 가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모시고 돕고 그의 사역을 옆에서 충실하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예정하심이었죠. 은혜였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그 역할들을 봤을 때 이 누가가 이걸 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기록 연대는 3번 언제 기록했을까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가 로마에서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를 정확하게 이거는 뭐 AD 65년이다 혹은 66이다 67 요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 가장 늦게 67년이라 봤을 때 67년 이전으로 봅니다. 이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면 순교한 이야기가 당연히 사도행전에 나와야 할 텐데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살아 계실 때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누가가 그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AD 60년 초쯤, AD 60년 초반부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어디였냐? 기록 장소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래서 로마의 감옥이지 않았을까? 로마에 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지하 컴컴하고 이런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같이 이렇게 갇혀 지내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갇혀 지내면서 이 사도행전을 열심히 집필하고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이쪽 부분 기록 목적을 좀, 왜 그러면은 이 제가 잘못했군요. 한데 여러분 똑같이 쓴 분 없죠? 알아서 쓰셨죠? 네, 잘하셨어요. 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교회의 신앙 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유대인 다른 그룹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다 제자들 도망가고 예수님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더 복음이 증인되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지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제 강압적인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가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이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죠. 온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을 동일하게 주고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시키신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과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경험하는 또 성령 임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은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가 과연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혹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허황된 종교가 아니라 진짜 참된 구원,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독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다니는 곳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런 예들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여러 사례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큰 개요를 이제 살펴봤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워낙 여러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개관을 살펴보고 성경책을 읽으실 때는 좀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막 서신서 다 껴들어가고 하니까 뭐 사도행전 끝나고 그다음에 로마서 읽고 고린도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읽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서신서들이 다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을 우리가 딱 어느 정도 먼저 정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틀거리를 여러분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 요약하고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사역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사역, 이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이 큰 두 틀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틀거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5장 35절까지 이게 절수를 좀 나눈 이유는 우리 읽는 성경책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몇 장까지 뭐 예를 들면 17장, 16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사역, 2차 사역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져 있어요. 몇 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장에서 끝나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몇 절까지 살펴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까지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이렇게 되고 2차는 이제 바울의 2차죠. 2차는 사도행전 15장 다음부터겠죠. 이제 15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쓴 책이 바로 살 전후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를 제일 먼저 썼다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쓰게 됩니다.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입니다. 이때 쓴 책은 고린도 전후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후 로마서를 이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잠깐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방문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방문이었죠. 또 와서 엄청나게 또 고난 받습니다. 핍박 받습니다. 하지만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죠. 이 부분은 사도행전 이제 21장 17절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 나옵니다. 예, 이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다른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서 바울의 목적지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당신이 땅 끝은 스페인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가려고,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인데 로마에서 이제 바울의 사역은 27 이제 28장이죠. 근데 27, 28장이 마지막이지만 이때 로마에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딤전후 디도서. 네. 잘 안 보여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것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은 게 이게 틀거리라서 지금 우리가 읽는 책도 거의 이 틀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을 알고 있으면 뭐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외우라고 뭐 여러분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일까 이런 거 묻지 않고 뭐 확인하지도 않을 건데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성경책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숲을 보는 거죠. 함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이제 하게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설교나 뭐 성경부 시간에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리가 약 한 450km라 그러죠. 약 2만 km. 교통수단이 당시에는 걷거나 또 배를 타거나 정말 이렇게 너무 열악한, 배도 뭐 빠른 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배를 타고 그 수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만 2만 km가 됩니다. 많이 걷고 그리고 많이 배 타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복음 증인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번 사도행전의 큰 틀거리를 함께 봤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16마당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다 쓰셨죠? 네. 사도행전을 이제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 사도들의 그 성령이 임하는 부분과 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숲들러 보기를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장면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했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지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었죠. 그렇죠?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다니셨던 지역들이었고 유대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순교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이 순교는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얼마 뒤에 사도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긴 하는데요. 크게 두 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쓴 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순교라는 건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순교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온 세상으로 또 본격적으로 더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든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엄청난 순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외 없이 이 이스라엘도 처음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엄청난 순교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지방으로 또 온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많은 기사들과 일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어디로?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12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오른쪽으로 보셔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초기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의 활동이 소개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변화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자, 이제 첫 번째 1장 증인된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시면서 뭘 하셨어요? 수많은 목격자들을, 그렇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동시에. 그러니까 형제들만 500명이 모여 있었으니 여러분 뭐 자매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때 카운트가 안 됐잖아요. 같이 포함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간에도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뭐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500명도 봤으니,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똑같아요. 자, 누구를 기다리라? 그렇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 같은 이 천국 복음을, 나와 같은 영생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누굴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보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다렸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120명 남았어요. 여러분,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직접 보고 말씀하셔도 이거 안 지켜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취돼요.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직접 보고도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아.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참 순종을 참 하기 힘든 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순종한다는 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또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셨죠. 그렇죠? 자, 죽으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승천. 자,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이렇게 살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사망 판정 내렸어요. 근데 가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또 뭔가 좀 안다라는 사람들, 논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것만으로 다 믿어요. 아멘이죠. 부활하신 주님 아멘이죠. 이미 벌써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써 나의 주님이 되셨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을, 또 그거를 따지고 아닌 것을 엄청나게 증명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승천, 죽지 않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뭐하리라? 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초림이라 그러죠. 초림. 육신, 성육신. 육신 입고 이 땅에, 이거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보내실 거다 구약부터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초림 이루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자, 흐름상 뭐만 남았어요?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에이, 이거 다 가능해도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을 철저하게 반드시
눈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다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이 있거든요. 이걸 다 사용하세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재림은 이제 하나 남았지만 이거 다 이루어지신 분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 믿어요.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그런 믿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재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날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사유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 죽으면 누구 만나요? 다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결국 만날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주님 다시 오세요. 이게 진짜 약속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올 거야. 너희 만나러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계속 기다렸죠. 곧 오는 줄 알고. 그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네, 영원 속에서 곳이에요. 영원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0년, 2000년 아무것도 아니거든. 3000년, 4000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영원 시간.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신 거예요. 이미 끝났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는 재림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승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배신을 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래서 다시 그 제자를 뽑는데 사도를 뽑는데 요셉과 이제 마띠아를 추천받아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네. 제비뽑기. 뭐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참고로 제비뽑기는 이 마띠아를 뽑은 이후에 신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기준을 가지고 뽑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우리가 주의 깊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은 제비 뽑기 나왔다고 막 교회에서 무작정 제비 뽑을 때가 참 많아요. 뭐 안 되면 제비부터 뽑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꼭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체험은 내가 하고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지는 내가 알아요. 반드시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하게 되고 내 죄인인 것을 정말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기꺼이 감사해요. 왜? 구원의 영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나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각 사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 되는데 그날이 이제 오순절
때는 오순절이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고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너무너무 시작이 이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루는 구원이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 교회의 모습,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알미일 뿐입니다. 능력의 알미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포커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도망, 숨어 있었잖아요.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어떻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성령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공회의 이름이 뭐냐?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1차 산헤드린 회의 때 누가 죽었냐? 여기에서 누굴 죽이기로 결의하느냐?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예수님 죽입니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예수님 없애야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흩어지지, 지금 예수님은 빨리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이때 결정 내린 것이 산헤드린 1차 회의였어요. 자, 끝난 듯 했죠 여기서. 그러나 산헤드린 2차 산헤드린 2차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 그냥 신나서 막 전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막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또 설교 듣고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를 잡아들였느냐?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안 되겠다. 저 둘이 핵심 요원이야. 저 두 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포박해가지고 좀 위협해가지고 절대 좀 이렇게 예수님 더 이상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너무 치가 떨리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으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강압적으로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 안진뱅이가 진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섰다니까요 하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본 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만, 위협만 하고 다시는 복음 전하요. 그 다음에 너희들 걸리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위협만 하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2차 산헤드린 회의가 끝이 나게 되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도들이 합쳐져서 복음의 증인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열릴까요? 3차 산헤드린.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다 하나같이 핍박인 거예요. 핍박.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외치고 증인이 되려고 바로바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이 찾아와요. 못 믿게 만들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이때는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사도들 다. 그리고 사도를 잡혀가가지고 이때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질하는 채찍.
채찍을 맞습니다. 감옥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이 채찍, 유대인의 채찍은 40대 하나 가만 매잖아요. 39대를 맞는 거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이 아마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채찍을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채찍을 맞고 능욕당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복음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안 거예요. 이제는 물러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로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헤롯 앞에서 절대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처럼, 진리를 끝까지 알리신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의 증인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사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12사도들이 막 하니까 오히려 복음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어려운 사람 참 많잖아요.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님을 뽑습니다. 7 집사. 그래서 집사의 기준이 뭐냐? 첫째,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삶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삶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집사님이었어요. 네.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러지 참 못했는데 많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도전받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님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때가 되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집사님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집사님 안 되실 건가 봐요. 안 계시는지. 세 분 예비 집사님들 안 되실 건가 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하고 우리 세워지는 날이 오겠죠. 자,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뜨겁게 성령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자 또 사내들인 교회가 4차 사내들인 누굴 잡았어요? 스데반 잡았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설교를 엄청 잘하십니다. 집사님이신데 설교를 이렇게 잘하세요. 집사님의 수준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예요.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너무 정말 이렇게 은혜로 설교를 했는데 감동과 은혜와 회개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는데, 믿음으로 증언했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사울, 바울 되기 전 사울, 청년 사울이 그냥 이글이글한 눈으로
잘 주고 싸우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사람은 옷을 벗어서 사울한테 다 벗습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증인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전에 이제 이름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 박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면서 이제 더욱 박해는 커져가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웠어요. 하지만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에서 너무너무 이제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드디어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이제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예.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네가 박해하는 이 자들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변화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직도 내가 혹은 아직도 왜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너무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말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게 안 믿겨져요. 더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죄를 따라가고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왜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바뀌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아픈 거 모르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주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 모습 속에서 뭘 캐치해야 돼요? 주님이여 이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그 다 깨집니다 이제. 네. 물론 무관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그 모습 속에서 왜 안 변하나 낙심하지 말고 왜 내가 아직도 안 바뀌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누구를요? 주님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모릅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주님 만날 때 알았어요? 알고 믿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 밝은 진리빛이 비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놀라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13장 가기 전에 이방인의 대표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이방인한테 안 갑니다. 왜? 이방인이 가면 불의한 자예요. 율법을 어긴 자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에 뭐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동물들을 보여주면 집어서 먹고 손으로 집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경기를 일으키죠.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시죠. 너가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그를 만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선 절대 움직이지 않았겠죠. 결국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편견이 깨지고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성령 임한 이 성령 사건, 그 성령 사건이 사도행 2장에 나온 성령 사건이 이 이방인의 그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변화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가 깨지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시더라고요. 갖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 우리를 바꿔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토대로 온 이방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밑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성경책에 이제 밑줄을 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사건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지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삶과 또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가는 이 시간 방송을 듣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또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욱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도 수많은 편견과 또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새롭게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